제목은 향유를 부은 여인이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우리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유월절 6월절 엿새 엿새 전에 전에 예수께서 예수께서 베다니에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르시니 이곳은 이곳은 예수께서 예수께서 죽은 죽은 자 자 가운데서 가운데서 살리신 살리신 나사로가 나사로가 있는 있는 곳이라. 것이니라. 아멘. 예, 1절은 시기를 6월절이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 그 얘기와 동일한 표현인데요. 유월절이라 함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재앙이 애굽에 있는 모든 초태생을, 그러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가축의 초태생을 다 치시겠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고, 또 그런데 어떤 집은 건너가 주시겠다 했는데 그것이 문설주와 임방의 양의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건너가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시죠. 그래서 한자 표현으로는 너물유 너물월자를 써서, 여러분 담을 넘다 그럴 때 월다마다 옛날 분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그 단어를 써서 패스오버, 그러니까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곳을 지나가 주시는, 넘어가 주시는 그 절기가 유월절, 원래 표현대로 하면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집을 넘어가 주시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지도를 보면은 요단 동편에 베다니가 있고, 또 예루살렘 바로 턱 밑에 한 4km 떨어져 있는데 베다니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그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벳, 이것이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이트 엘 하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베이트 레이햄 하면 뭐예요? 레이햄은 떡입니다. 그럼 베들레헴은 무슨 뜻이에요?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베다니는 벳, 집에, 다니는 가난하다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어서 가난한 사람들의 집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멸시 천대받는 곳이 있다면 나사렛이고, 이 예루살렘 근처에서 가장 또 사람들이 하대했던 곳이라면 베다니, 이렇게 여기시면 딱 될 것 같습니다. 그 빈민촌에 최고의 멸시를 받는 그곳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늘 그곳을 좋아하셨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지난주 맞나요? 어젠가? 이제 기억도 안 납니다. 하여튼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 생각이 납니다. 이곳은 어찌 됐거나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됐던,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렸던 그곳이고, 그 베다니에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 삼남매가 있었던 그곳이 바로 베다니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구속사적으로 언약하신 대로 성취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이 분명하지만, 그렇지만 갑자기 십자가형으로 급발진하게 되는 사건 두 개를 뽑으라면, 지금 이스라엘 종교 당국자에서 예수님을 체포하고 죽이겠다라고 결정적으로 이렇게 마음을 모으게 됐던 사건 두 개를 뽑으라면, 첫 번째 사건은 이 베다니에서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가르쳤는데, 이게 지금 예수님이 몇 명을 살려냈지만 그것과는 좀 차원이 다르게 완전히 장례의 일정이 끝난 나흘이 지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것이 굉장히 유월절에 정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관심 있는 상황에서 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다른 소생하는 사건과는 좀 차원이 다른 굉장히 집중적으로 지금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상황에서 사두개인들이 그동안 부활이 없다 했던 모든 말들이 다 거짓이었다라는 게 드러나는 사건이었다. 또 하나,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 예루살렘 입성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정화시킨 일이에요. 네, 성전 시스템과 비즈니스로 종교 권력을 누리고 이익을 착복했던 그들로서는 밥그릇을 뒤집어 엎은 예수님을 더 이상은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이 두 가지 사건이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십자가를 지게 되는 그 사건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살펴본 것처럼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죽이는 것이 사실인데, 명분을 꺼내기는 이 사람 때문에 백성들이 다 마음을 뺏겨서
예수님을 따라서 로마에 저항하거나 혹시라도 민중의 봉기가 일어나면 우리나라는 망한다. 그래서 이 사람을 죽여 온 백성과 나라를 살리는 것이 이게 애국 아니겠냐라는 명분을 씌우고 이제 예수님을 죽이는 그 일을 그들이 지금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2절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예, 지금 잔치가 일어났습니다. 잔치해야겠죠? 죽은 지 나흘 됐는데 살아나면 잔치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다른 공간 복음서랑 동일 본문을 비교해 보면 아마 이곳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죽은 지 나흘 된 죄 때문에 죽은 나사로를 소생케 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여 지금 이 잔치가 일어났다. 마르다는 늘 이 사람은 열심히 주방에서 섬기는 것으로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죠. 일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늘 몸으로, 음식으로 주님을 정성껏 이렇게 섬겼던 그 일을 했던 마르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앉았다라는 것은 교제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과 교제의 자리에서 이렇게 앉아서 이제 살아난 나사로가 그곳에 앉아 있다 보시면 되겠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께 발에 붓는 그런 이제 헌신, 그리고 아낌없이 주님께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그런 헌신으로 서게 됐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주님이 베다니를 좋아하셨을까요? 다시 한번 여쭙니다. 저번에도 물은 것 같은데. 예루살렘의 고관 대작에 대저택에 정말 좋은 퀄리티 있는 음식과 대접을 받으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가난한 자의 마을의 집에 이렇게 이들과 함께하기를 좋아하셨을까? 정말 사랑이 표현돼요. 그죠? 정성껏 섬기는 사람,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 그리고 마리아도 뭐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을 사모하여 예수님 잡아먹을 듯이 그렇게 사모함으로 보고 있었던 그 여성. 그렇게 주님을 집중하여 사랑하는 그 가난한 마음. 저는 그게 심령의 가난함 아닐까 싶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을 위하여 정성으로 섬기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교회였으면 좋겠고, 정말 주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헌신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대형 교회 사이즈가 크고 건물이 화려하고 또 굉장히 유력자들, 권력자들 많은 그런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이 베다니 교회는 정말 세상에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자랑할 만한 건물도 없었을 것이고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뒤지지 않는 교회란 말입니다. 충영교회 장로님으로 김영삼 대통령이 계셨고 그분이 청와대를 가면서 충원교회에서 부목사를 파견해 예배를 드렸고 성탄절이나 부활절이나 이때는 나와서 예배를 드리셨는데 움직일 때마다 경호 비용이나 기타 비용이 뭐 몇 억대로 이렇게 들기 때문에 이렇게 부목사를 파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96년인가요? 성탄절에 대통령이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목사님께서 강단을 비우시고 대통령에게 인사를 시켰습니다. 대통령이 성탄절 예배에 올라와서 아기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경배에 대해서 단 한마디를 하지 않았습니다. 특유의 사투리로 우리나라는 갱제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하셨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갱제가 죽어버렸고 우리는 97년에 정말 나라가 거덜나는 그런 IMF의 치욕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대통령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의 원수고 최고 통수권자가 왔으면 인사시켜 드리는 것은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누가 왔더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는데 그 이상의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저희 교회 대통령님이 오시진 않겠지만 오신다면 그것이 마땅한 거 아닐까 싶습니다. 유력자가 많은 걸 자랑하시겠습니까? 부자가 많은 걸 자랑하시겠습니까? 지식인들이 많은 걸 자랑하시겠습니까? 교회에?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에 만약에 자랑이 있다면 베다니와 같이 정성껏 주님을 섬기는 사람, 진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여 자신의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주님과 깊은 교제를 사모하는 사람이 많은 베다니와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제 사순절의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밤은 우리 이 제목으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다니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자랑할 걸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 자랑할 수 있는,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편안해 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해보고, 우리 교회가 일어서더라도 방향은 이쪽으로 일어서야 된다. 그리고 이 사순절에 우리가 열심히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이런 교회를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가난한 것이 복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는 교회, 주님을 사모하고 섬기고 또 교제하는 교회 되기를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절인데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나드는 산스크리트어, 그러니까 거의 히말라야 북부 쪽에 있는 언어의 어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라다라는 것으로 유래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주석엔 기록하고 있고요. 향기가 난다라는 뜻이랍니다. 히말라야가 원산지고 보탄과에 속하는 감송향 뿌리에서 추출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향인 다소에서 그것을 잘 추출해서 정제해낸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것, 그것이 이제 순전한 나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소에서 가공한 품을 그 시대에서 가장 극상품, 최상품으로 쳐줬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비싼 향유의 냄새가 새지 않도록 밀랍으로 앞을 이제 뚜껑을 봉해서 저렇게 석고형으로 되어 있는 돌 그릇에 담아서 이렇게 밀봉해 정성껏 보관하다가 결혼식 때 이것을 잘 이제 사용하게 되는,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게 되니까 신랑과 신부의 합방에도 쓰이고 또 오는 손님들에게 이제 양쪽 머리에 귀한 손님들을 상징하는 두 방울을 뿌려드리는 것이 그 당시에 그들의 문화였으니까 그런 용도로 쓰여지는 그런 최고의 혼수 지창금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가격이 그렇게 궁금하진 않지만 우리 친절한 유다 씨가 또 소개해줘서 우리 장 집사님 묵상하신 대로 하루에 일당이 데나리온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 1년 연봉, 그리고 일용직 노동자가 10만 원이라고 치면은 뭐 3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런 금액의 혼수 지창금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3천만 원 큰 돈이에요. 아닌가 보다 다. 여러분 50만 원씩 6년을 갚아야 되는, 한 달에 50만 원씩 6년을 원금만 상환하는데 그 정도 드는 돈이 3천만 원입니다. 뭐 다 주위에서 어걱하고 뭐 서울에 뭐 몇십억이다 이러니까 3천만 원이 큰 돈 같지 않으실지 모르겠으나 진짜 그 큰 돈이란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베다니 가난한 사람들의 마을입니다. 나사로 소년가장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3천만 원을 모으려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3천만 원을 모을 수 있을까요? 그 소년가장의 집에서
얼마나 눈물과 땀과 수고가 있었을까요? 어쩌면 자신의 전부 아닐까요? 내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예수의 발 앞에 깨고 자기의 머리털로 발을 닦았답니다. 여러분, 향유는 돈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성에게 머리는 그 시대에 그냥 머리숱이 많고 이렇게 잘 기른 머리가 여성들의 면류관이었으니까. 그리고 지금 시대도 여러분, 우리 여성들이 제일 관심이 많은 곳이 헤어스타일 아닐까 싶습니다. 그죠?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하루에 가장 많은 정성과 시간을 쏟는 곳이 신체 부위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헤어스타일이 아닐까 단언하는데, 그것을 여러분 발걸레로 삼아 주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그 놀라운 헌신. 아까 귀한 손님이면 양쪽에 두 방울이면 충분한데 이거를 그냥 깨서 엎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우리 집에 울타리였던 옷발을 살려주신 은혜, 부활과 생명이 되어주신 주님의 은혜,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서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내가 이걸 깨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이런 기대하는 마음이 아니라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옥합을 깨뜨렸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은혜를 받았나요? 우리도 하나님과 원수된 자에 있다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덕분에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고 그분의 자녀라 하며 영생의 특권과 권세를 입은 사람들 아닙니까? 부디 우리 마음에 그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 의지가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합니다. 이번 사순절을 통하여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그러니까 제가 장장로님을 사랑하고 진 목사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했어요. 근데 이렇게 집중적으로 열심히 기도한 기간이 있을까 돌아봅니다. 같은 사랑인데 기도를 통과한 사랑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한 사람 한 영혼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기도를 통과하여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한 사랑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에게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여러분, 이 아름다운 헌신을 하는데도 이렇게 가시돋친 말을 듣습니다. 아무리 거룩한 일이라도 오해가 있고 반대가 있고 또 다른 의견이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한 사역을 감당하거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거룩한 일을 할 때 정말 좋은 말 칭찬까지 들으시려고 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주님 사랑하여 옥합을 깨트리는 그것으로 만족해야지, 여기에 인정도 받으려고 하고 칭찬도 받으려고 하고 그러면 또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수 있으니 내가 주님께 옥합을 깨트린 것만으로도, 그런 믿음과 헌신의 결단을 주신 것만으로도 기뻐해야지, 여기에 뭐 얹어서 좋은 말 칭찬, 저 사람도 내 마음과 같기를 이렇게 바라는 게 없기를. 이 여인도 이런 아름다운 헌신과 큰 과격한 헌신에도 가시돋친 말을 듣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않았냐.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의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 미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저는 믿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재정팀에 일하시는 분을 어떻게 세울까요? 안 믿는 분을 세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을 세울까요? 돈 잘 세는 사람? 정확하게 잘 맞는 것? 숫자가 잘 맞는 것? 그건 기본이고, 이제 두 가지를 더 얹었습니다. 재정팀은 시험이 많은 자리입니다. 참 이상하죠? 물질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밴쿠버에 있을 때 선교팀을 꾸려서 갈라 그러는데 어떤 청년이 선교비에 내야 되는데 300불이 부족하다 그래서 제가 아내랑 기도하고 300불을 그 형제를 섬겼습니다. 저는 티모튼, 우리로 말하면 백다방, 아니 여기 메가커피 이거를 이제 돈을 아끼려고 그걸 먹고 나오는데, 제가 섬겼던 청년은 스타벅스 벤티 프라파치노를 이렇게 먹으면서 오는 모습을 볼 때 목사인 저도 내가 왜 그랬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이 시험이 물질 안에는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재정팀을 맡았는데 이분이 얼마 헌금하는지를 알아요. 이분은 참 잘 사는 것 같은데 이렇게밖에 안 하나? 교회에서 말로는 엄청 사랑하시는 그런 것 같은데 헌금 생활을 이렇게 하나? 이런 시험과 판단이 들 수가 있어요, 재정팀은. 그 마음을 정말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또 하나, 자기 와이프한테도 얼마나 헌금했는지를 말하지 않는 사람. 남편한테도 말하지 않는 사람. 이 두 가지가 제가 더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헌금 이름이 안 적혀 있고 번호가 적혀 있잖아요. 그 번호 왜 적은 거예요? 본인이 온라인이나 아니면 11조를 했을 때 그것이 잘 재정팀이 기입했는가에 대한 확인, 여러분의 확인을 돕기 위해서 그걸 적은 것이지, 여러분이 누가 이렇게 얼마 헌금했다 어떻게 했다 그거를 알기를 전혀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저도 몰라요. 진짜로 안 봅니다. 시험에 들까 봐 제가 그냥 전혀 그거 없이 대합니다. 아마 재정팀 집사님도 한 분만 아시는, 어쩔 수 없이 아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제가 그분한테 보여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분명히 주님께 재정팀을 맡을 만한 어느 정도의 믿음을 드렸던 사람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돈이 아니라, 마음에 예수님이 아니라 돈으로 가득해진 모양입니다. 돈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돈으로 가득해져 버리면 곤란합니다. 모든 것이 돈으로 보인다면 문제인 것이죠. 제가 한국으로 나올 때 청년 중에 하나가 되게 그래도 좋은 시계를 선물해 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초창기 애플워치 차기 전에는 그 시계를 차고 다녔었는데, 어떤 분이 갑자기 그 시계를 보더니 저한테 이거 혹시 3천만 원짜리 그 브랜드 시계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이렇게 봤어요. 당연히 아니죠. 그게 아닌데, 참 사람이 좋아서 그런지 제가 참 다 비싸 보이나 뭐 이렇게 제가 그렇게 농담은 했으면서 속으로 저분이 날 어떻게 보지? 내가 목사인데, 내가 정말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3천만 원짜리를 시계를 그냥 차에서 그럴 사람으로 보이나? 이런 생각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아, 잘 어울린다. 아, 그 백 예쁘다. 거기면 딱 족하지. 그거 얼마 줬어? 이러는 건 참 너무,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너무 마음에 돈이 가득한 거는, 지금 가룟 유다는 제가 생각하기에 어느 틈에는 이제 주님이 자기 뜻대로 어떤 권력과 정치의 세력을 가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 생각한 다음에는 이제는 돈에 마음을 두고 돈귀에 손도 대고
그렇게 돈돈 거리면서 그렇게 유다가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양의 탈을 쓴 이리처럼 가난한 사람을 엄청 생각해주고 사랑이 많은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를 도둑이라고 정리하고 있고, 그리고 결국은 그 사람은 은 30 때문에 예수를 팔게 되는, 성경의 평가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마리아는 예수님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향유를 게 없는데도 전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서 계산이 아닌 헌신이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교회가, 저희도 재정이 어려워지면 밖으로 흘러가는 돈을 절약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돈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마음속에 돈이 아니라 주님이 가득하기를 온 마음 다하여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없는 사람은 말이 많아요. 가룟 유다처럼. 근데 여러분, 자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것을 갈아엎은, 깨어버린 사람은 오늘 이 본문을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 헌신한 사람의 말 한마디가 없어요. 내가 이걸 했네, 저걸 했네. 진짜 예수님이 가득하면 말이 없다. 우리 교회가 말이 없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계산이 아니라 헌신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오늘 기도할 거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계산이 아니라 헌신하는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자신을 비우고 자신의 전부를 드린 것도 주님 앞에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마음에 안 계신 사람은 늘 말이 많습니다. 합리적인 이야기들, 계산적인 이야기들, 주님보다 돈을 믿고 있다라는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디 마음에 주님이 가득하여 계산이 아니라 헌신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가난한 자는 항상 함께 있는다. 나는 항상 함께 하지 않는다. 라는 종말론적인 표현이고, 우리 마리아는 자신이 모르면서도 예수님의 장례를 정성껏 준비하게 된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되죠. 알지도 못하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절대로 그냥 지나가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격려해 주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죠, 여러분? 거룩한 낭비, 옥합을 깨트린, 향유 옥합을 깨트린. 근데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거룩한 낭비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한 일인데 뭐가 낭비겠습니까? 진짜 낭비는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나같이 무가치하고 무능한 이런 죄인을 위하여 참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당신의 몸을 깨뜨리시고 보혈을 흘려주신 게, 이게 진짜 낭비지. 내가 뭘 드려야 낭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거룩한 낭비? 이것도 너무 아름다운 포장입니다. 진짜 낭비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거룩한 낭비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이런 과격한 헌신을 할 수 있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사순절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그 크신 은혜에 엎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그 빈자리에 이 아름다운 향기가 지금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분들은 아마 지금도 우리 교회에 잔잔히 흐르는 아름다운 향기를 느끼고 누리시지 않을까, 이 본문을 통하여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차디찬 그런 냉정한 냉렬한 그런 계산이 아니라, 이런 비판이 아니라 이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거룩한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해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째 읽습니다. 시작. 선행보다 복음이 먼저인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돕는 긍휼과